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정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4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4월을 길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뚜렷하십니까? 라는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신 분 있어요? 지난주에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뚜렷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 길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그분이 주연한 아주 많은 영화들이 있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주연한 영화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길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안소니 퀸이 주연한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 기억에 1950년대 혹은 60년대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길게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런 거였습니다. 안소니 퀸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참 뿌연 길이다. 애매모호한 길이다. 내가 확실하게 걷는 길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참 헤매는 길이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화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정말 머나먼 길을 인생의 여정을 사는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데도 못 알아봤던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가 바로 내가 찾던 여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과연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는 종종 그 안개주의보를 듣게 되죠.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안개의 길을 운전하게 되는데요. 그 뿌연 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길을 운전한다는 건 참 어렵죠.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아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도 그런 안개 낀 길을 우리가 만약 운전한다고 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런 길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뚜렷하십니까? 잘 보이고 그리고 정리된 생각 가운데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뚜렷하십니까? 과연 그런지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우선 백투블랭크 8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걷는 우리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이니까 믿음이 필요하겠죠? 많은 경우에 믿음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안개가 휩싸인 그런 길을 가듯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과연 빌립은 아버지를 봐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빌립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버지의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을 만약 보게 된다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참으로 엉뚱하게도 의기양양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진정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망각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것들에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확신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인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작년인가요? 함께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었죠. 한 달 동안. 여러분 무엇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어려운 혹은 좀 복잡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영적인 세계를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정말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절대 그것은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면서 끊임없이 목마름을 가지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계속 허덕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대로 볼 것을 봐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빗나간 추구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바가 바로 빗나가 있지는 않은지 그걸 돌이켜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좀 돌리면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세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영적 가치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빌립의 질문을 보십시오. 빌립이 왜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표현합니까?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기어이 좀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를 잘 바라보시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만족 못하죠. 오히려 엉뚱한 것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엉뚱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면서 끊임없이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빗나간 추구는 아닌지, 그리고 진정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귀한 섭리의 자국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입니다. 12절 하반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지금 가장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됨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하나됨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안내자를 따라서 가는 길, 편안하죠. 그냥 안내자에 의해서 그냥 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 안내자가 만약 나와 동반자의 관계라면 그것은 더 풍성한 삶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과 하나 돼서 걸어가는 길일 때에 무슨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주님을 동반자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거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주님이 가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헤어진다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사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온전한 하나됨이라. 제가 오늘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오늘 말씀 16절 이하를 보죠. 내가 떠나고 나면 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서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암담한 현실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아주 절망적이고 혹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어떤 돌발적인 커다란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길을 갈 때예요. 그것은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는 앞이 뿌연 길을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너희들이 새롭게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아니라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 너머에 너희들의 믿음에 조금 더 단계를 높이면 내가 아니더라도 너희의 일을, 너희의 소원을, 너희의 영적인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죠. 눈에 안 보이니까 확인할 수 없죠. 가려 있으니까. 눈에 보여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평안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요, 저는 비극의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고 확인하고 믿고 평안을 얻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면 이건 저는 비극의 사이클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사이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사이클은 그 반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에 그 평화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이 생기고 그 확증이 생김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이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왜 우리가 주님의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비극의 사이클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걸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요. 믿음이 먼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꼭 보임으로 인해서 받아들인다거나 보임으로 인해서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생긴 믿음으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의 사이클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적을 위한 시금석입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4월 주제 성구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병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으로 인해 너는 지금 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많은 기적이 필요하죠. 그런 기적들을 위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결과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결과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믿음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좀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은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 믿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것조차 그냥 불분명한 채 그렇게 흐미한 길을 가는 겁니다. 안개에 낀 그런 불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너의 앞길을 환하게 보고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참고 기다림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 내가 믿음을 주었다. 그 믿음을 잘 간직해라. 그 믿음을 잘 활용해라. 이미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back to behavior 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 오늘 이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우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희미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앞이 꽉 막힌 것 같지만 믿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렵질 않은 겁니다. 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 믿음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확신에 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길을 가는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안 돼요. 이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생각하는 주제 성구처럼 길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5절 말씀을 뒤집어 보죠.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을 또다시 바꾸면 만약 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너희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지킨다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뭘 지킵니까?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미예요.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가 있어야만, 혹은 그 규칙이 있어야만, 그 법이 있어야만 그것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알므로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면 지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안 지켜지는 것일까요? 왜 뜻대로 안 될까요? 왜 이루어낼 수 없을까요? 그 모든 막힘의 그 문제의 핵심에 바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말 안개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바로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12월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12월을 보내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사랑장을 외웁니다. 여러분, 그 사랑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조금 이걸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인생은 희미하다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앞길은 안개 낀 길과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희미한 게 어느 정도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인간관계를 괴로워하면서 삽니까? 그야 말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니까 얼굴과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런 불확실한 삶을,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사랑이다라. 사랑.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갖추면 적어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뚜렷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길은 뚜렷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뚜렷하십니까?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뚜렷하게 보입니까? 어쩌면
그런 모든 것이 아직도 흐리미한 안개 속 같고, 그리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 앞에 바로 사랑 없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내 가슴에 나는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주를 따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여러분의 길을 더욱 확실하게 뚜렷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세지만에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목적, 우리의 빗나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친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그저 안갯길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저희들 세상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힘들어하며 좌절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도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